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성령의 역사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또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죠. 성경에 기록된 건 성령의 은사를 하나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눌 수는 없지만 이게 성경에서는 조금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사 이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방언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치유, 뭐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거를 은사라고 얘기하고 이 열매는 뭐죠?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뭐 사랑, 온유, 충성 뭐 이런 거. 이 성품이 바뀌는 것들 주로. 뭐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죠. 자비, 양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까? 은사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은사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은사에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우와, 이렇게 되죠. 야, 저 사람 봐. 와, 저 사람 좀 신령해. 야, 저 사람 뭐 메시지 푸는 게 좀 달라. 와, 저 사람 막 기도하는 게 좀 달라. 야, 저 사람 좀 치유의 은사가 있어. 저 사람 좀 이런 거 있죠. 뭐 목사님한테 가지 마.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세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신기한 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좀 많이 교만해지죠.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은사가 그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엄청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 기쁨, 뭐 화평, 오래 참는 것. 이게 뭐가 대단하냐? 이게 뭐가 대단하냐? 또 이거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조금 노력하면 인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랑, 화평 이런 게 노력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참는 게 뭐 오래 참는 게 뭐 대단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건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기도도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뭘 위해서요? 은사 받게 해달라고. 그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병 고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거기에 관심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기에 오랫동안 의문이었습니다. 왜 의문이었냐? 어, 이 은사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은사는 주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성경을 보고 제가 조금 확신이 요즘 들고 풀린 게 뭐냐면 인품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지가 아니라 이 은사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구나. 임의로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저분이 막 대단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이러는데 가까이 가보면 막 욕도 하고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막 욕도 하고 성격도 뭐 세상말로 뭐 이상하고 가까이 하기는 싫은데 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있죠. 오늘 21절부터 23절에 그 답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22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때 내가 23절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주님 모르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참된 부흥, 복음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쵸? 기쁨이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 화평케 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인가?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저는 뭐 부흥의 역사, 대역사, 방언,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는 성령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은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란 증거가 열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열매는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냐고 오늘 성경께서 얘기하셨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고 이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작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선지자 얘기를 오늘 하셨죠.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다 양 같은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게 다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성품도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러면 우리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기적 같은 거 보고 사람을 분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저 사람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이런 거. 야, 카리스마 있네. 야, 말 잘하네. 그런 걸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그걸로 분별해야 됩니다. 때가 아깝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납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 대단하다고 막 쫓아다닙니다. 중요한 건 왜 쫓아갑니까? 쫓아가는 사람들도 문제죠. 욕심 때문에 쫓아갑니다. 저기 가면 뭐 응답받을까봐, 저기 가면 기적이 일어날까봐, 공부 못하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봐, 병 걸린 우리 아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봐, 승진 못하는 내 남편이 승진할 수 있을까봐, 다 그런 욕심이 이면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싫고 지름길로 가고 싶은 그런 과욕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저희 교단에도 어떤 여자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이 말씀을 풀어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자기를 스스로 지칭해서 특별한 선지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죠. 뭐 찜질방, 호텔 이런 데서 모였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축복받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기 가는 거 이해가 갔는데 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신학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사님들 다 정규 코스로 신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어설프게 이상한 데서 하니까 그런 데 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도 파탄나고 자기도 문제가 돼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쫓아다닌 사람들 예수님도 예배도 다 실패했습니다. 가정도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제가 우연찮게 그 여자 전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막 욕하고 흥분하고 왜 자기 그거 말린다고 뭐 이렇게 폭력만 행하지 않았지 거의 뭐 폭력배 수준이었습니다. 말하는 게. 여러분
삶이 뒷받침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메시지를 아무리 잘해도 목사가,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결국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교만이 딱 사로잡히면 거기서 끝입니다. 왜 사이비 종교들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사이비 해야지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단 해야지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도 사실 문제지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양들도 문제입니다. 그쵸? 실제로 그 양들은 그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시력이 거의 없대요. 이 양들, 진짜 이 양들이 시력이 없어서. 그러면 이 뭘로 자기의 목자를 아냐면 목소리를 듣고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소리를 듣고 아, 저분이 우리의 목자구나, 우리의 목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목자의 소리에만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목자처럼 목소리를 흉내내는데 양들이 절대 안 간대요. 다 알아막 기가 막히대요.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도 안 간대요. 얼마나 예민하냐 귀가. 자기의 목자의 소리에만 딱 반응을 한답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잠자기 전에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그런데 우린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왜요? 들으면 뻔하니까. 새벽 기도가 알아. 여러분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뻔하지 않습니까? 야 내일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가라. 성경 읽어라. 오늘 누구하고 싸웠냐 용서해라 이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양들이. 뻔하잖아요. 솔직히. 회개해라 이러니까. 그럴까봐 아예 안 듣고 뭐 이렇게 무한도전 이런 거 보다 자는 거죠. 뭐 드라마 한 편 보고 자는 거죠. 그게 싫으니까. 회개하는 것도 싫고 용서하는 것도 싫고.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양에게 있습니다. 이리에게 물리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깨닫기 좋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벽돌을 계속 쌓습니다. 여러분 모래 기초에 벽돌을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되죠? 비 오면 큰일 납니다. 당장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쌓을 수 있겠죠.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높게 1층, 2층, 3층 쌓을 수 있겠지만 비 오면 바람 불면 그때가 문제인 건. 비 오고 바람 불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비바람이 그러면 안 붑니까 세상에.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계속 부는데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기초가 모래여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요.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 1층, 2층 쌓아놓은 게 아깝단 말이죠. 밑에 기초가 모래인 줄 알아요. 근데 1층, 2층 쌓았는데 그게 아까워서 사람들은 더 쌓습니다 위로. 괜찮겠지.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큰 문제가 와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기초는 모래냐 반석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반석과 기초를 어떻게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 순종해서 사는 걸 반석이라.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제 말이 아니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냉정하게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무너질 때 주님 원망하는 사람들 진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 때 가면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의 기준 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기초를 대충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를 대충 합니다.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 그래 겉만 번지르르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겉만 좋게 하면 된다고 하죠. 이 한국 사람이 약간 그런 특징이죠. 앞은 좋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뒤에 가면 대충 이렇게 건물 건축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짜 건축 잘 해놨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살펴보면 거기는 시멘트 대충 이제 마무리도 대충 해놓고 그래. 그런 게 다 무너지고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서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살아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죠.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목회를 은사를 받아가지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 와 한국에 대역사를 일으키고 제가 다른 교회들처럼 또 그런 교회 하나 할 수 있겠죠. 저는 거기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개척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 이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서 단 한 명이라도 증인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나이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어. 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 저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속았다니까요. 거기에 속았다니까요. 물어보잖아요. 은혜 받았대요. 맞아. 은혜 받으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말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비바람이 붑니다. 세상은 비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만만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뭔가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뚫고 지나가는 것은 견고한 기초 위에 튼튼하게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추 있죠, 중심축을 반석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비바람을 뚫고 지나가게 하고 고단한 우리 생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가 특별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걸로 사람을 꼬시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왜 신천지 같은 저런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몰립니까? 한 방에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몰리는 거 아닙니까? 수억씩 헌금하면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인생 길디긴 인생, 기나긴 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싫어서 다 지름길로 가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생애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들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돈과 물질이나 세상에 기초를 두려고 합니다. 영적인 비바람 불 때 다 무너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무엇인지 이 5일 동안 살펴를 봤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작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신중하게 그것을 잘 이렇게 유의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들이 더욱 중요하고 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합니다. 어리석죠. 하나님이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들을 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지극히 작은 것을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합니까? 거대한 세상을 쫓아 살 때 세상의 것이 크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런 열매,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열매, 세상이 주는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뭘로 평가하시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쫓아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열매를 술 취함, 방탕함, 투기, 분열, 당 짓는 것, 분쟁, 시기, 우상숭배, 호색, 더러운 것, 이런 걸로 열매를 맺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정말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진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집을 짓더라도 빨리 짓는 게 중요합니까? 천천히 지어도 반듯하고 정확하게 튼튼한 기초 위에 짓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무너질 집을 수십 층 세운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눈이 혹하죠. 와, 쟤 막 몇십 층 세웠어. 알고 보니까 기초가 모래예요. 비바람 불 때 다 무너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귀담아 듣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오직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5일간의 짧은 새벽 기도회를 다 마무리하는데, 이 5일 동안 여러분 조금 습관이 되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일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여러분 찾고 그 찾는 시간들이 계속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마다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정말 그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늘 이번 한 주와 같은 그런 새벽이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짧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그 결론 말씀이죠. 저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렇지. 그 길로 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건데,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세상, 오직 축복 이렇게 가면 이 악령의 열매들을 맺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제 삶에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품이나 성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님이구나,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오직 주님 그 신앙을 이번 새벽 기도회 때 저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 이번 돌아오는 주는 또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과 재앙 속에서 저 지옥 권세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이 신앙이 우리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붙잡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